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됩니다. 어저께 이사야서 54장 말씀 묵상하셨겠죠?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거기에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여기 시애틀에 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산들이 떠나겠습니까? 언덕들이 떠나겠습니까? 영원하죠. 영원할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와 사랑과 화평의 언약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영원하신 그런 정말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위로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정말 불임의 여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이 54장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55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의 초대가 오늘도 이어지는데, 사실 55장에서 이제 그 40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계속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일단락이 지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56장부터는 이제 약간 좀 시대적인 배경과 주제가 약간 달라집니다.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서도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5장이 사실 오늘 결론이 이 12절입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기쁨에 차서 귀가할 것이다. 홈커밍 할 것이다. 다시 너네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너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급하게 나온 것처럼 그거랑은 다르게 너희는 정말 서두르지도 않고 평안히 너네가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정말 장관을 이루는지, 이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앞장서시고 그 포로된 백성들이 그 뒤에 행렬을 이루면서 쫙 이제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들과 언덕들과 나무들이 그냥 온 그런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막 달려가지고 결승점에 달려갈 때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듯이 그렇게 너무나 이 장관을 보면서 이 자연이 거기에서 정말 기뻐하고 노래한다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이렇게 정말 표현이 되었던 이 정말 죄 지은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축복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정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시나무를 잣나무가 대신하고 찔레를 화석류가 대신해서 너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포로된 백성들한테 이제 너네 준비해라. 일이 곧 벌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승인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거니까 너네는 미리부터 너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너네 삶을 살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이미 그 안에서는 바벨론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여기도 살만한데 왜 굳이 또 돌아가라고 그래. 여기 나의 삶이 터전이 있고 여기서도 나도 이제 굉장히 이제 나도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왜 바벨론을 떠나라 그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과 언약의 그 단어 두 개를 가지고 바벨론이 제공하는 양식과 야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양식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아래서 살 때에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의 미래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 그 사람들의 미래, 백성들의 미래를 대조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네는 바벨론을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55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초대를 하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우리가 이제 55장 전체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읽어도 은혜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금 현 상태의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읽어야 돼요. 여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거기서 70년을 지금 채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고. 근데 돈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물을 그 당시에 여기가 정말 그런 물이 귀한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돈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돈 가져와 이랬으면 어떻게 누가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죠. 값없이 주시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싸구려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한테 돈 없이 값 없이 주시겠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바벨론이 이 제공하는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정말 세상, 그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통칭이 되는 그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양식을 얻기가 힘듭니다. 배부름을 받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도 양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먹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랑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 너무나 만족이 있는 그런 양식이랑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너무나 짜고 너무나 비싸고 인색하고 그리고 만족도 없는 그런 바벨론 양식과 대조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 얻기 힘듭니다. 그죠?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정말 애를 쓰고 그래도 너무나 비쌉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는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제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낙심해 있어서 아니면 거기에 만족해 있어서 있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네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우냐. 너네 만족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만족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듣고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특징은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는 양식의 얘기했는데 밑에 이제 언약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확장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을, 그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망해서 지금 나라도 잃고 이렇게 해서 끌려온 그들한테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다시금 너희 왕조가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윗과 그렇게 정말 친밀한 언약을 맺은 것을 그 한 개인에게 향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너희와 맺을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이 정말 그렇게 정말 그 감당했던 그 모든 일들, 그는 만민에게 그를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삼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달려올 것이라는, 그래서 언약의 그 성취가 다윗 나라의 왕조가 다시 그 영화가 회복될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여호와의 종이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하면서 너를 다시 영원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너네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은 너네 미래는 없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제시하는 양식과 바벨론 제국이 보장하는 미래, 그것과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시는 양식과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충성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실 그 미래를 대조하시면서 너네 바벨론을 떠나 내 말을 들어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 5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발휘해야 그들이 기쁨으로 정말 안전하게 그 땅을 떠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렇게 되겠죠. 마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처럼 이들도 또한 다시 믿어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은 제2의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정말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양식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값없이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그들을 정말 기름지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충성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다시금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난 주일에 찬양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악인, 불의한 자는 이 정황 속에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죄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누가 불의한 자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겠다고. 왜 남아있으려고 그러는지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겠죠. 살만하다 이거죠. 여기도 괜찮다, 웬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주저앉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냐.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냐.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느냐. 그 중간에는 사막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믿음은 회개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회개.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등져야 되죠. 아멘. 예, 바벨론을 등져야 돼요. 다시 삶의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재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초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향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대를 우리 한번 다시 들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그 정말 우리 영혼까지 깊숙이 만족을 주는 양식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실 그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발휘합시다. 우리가 혹시 어디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 포로 상태와 같은 그런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 초대를 다시 한번 들읍시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다르죠.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호와의 종으로, 야훼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길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과 높습니다. 높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즐거이 순종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간 잡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꼭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와 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증발해버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내려와서 흡수가 되고 마르기도 하지만, 증발되기도 하지만 그 비와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땅을 적시고, 그래서 싹이 트게 하고, 거기에서 정말 추수를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해주고, 또 종자를 얻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비와 눈이 효력을 발생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비와 눈이 효력을 발생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 뭐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주듯이 말이죠.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크는데
그보단 조금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합시다. 콩나물처럼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지킨다, 리테인하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40장, 우리 이 40장부터 55장이 한 단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앞에 40장 시작이랑 연결이 많이 돼요. 40장 8절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은 40장 8절이 그랬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읍시다. 꼭 붙잡읍시다.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자고요. 예? 걸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행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죠. 바벨론 제국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 말씀은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네가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날 날을 너네가 미리 상상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막 서둘러서도 아니고 그렇게 여호와를 필두로 해서 여호와를 맨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이들이 이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전후로 그죠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동행하시면서 쫙 그 행차 너네가 상상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라고. 예.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절망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너네 미리부터 상상 속에서 미리부터 믿음을 발휘하고 근육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했어요. 그죠? 그 이후로 몇 년 후에 망했습니다. 몇십 년 후에 망했습니다.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정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55장, 특별히 54장, 55장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새로운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인지 그 약속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서며 회복이 있으며 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이 넘치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아브라함처럼 믿음 발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의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미리부터 앞당겨서 아버지 그것을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항상 높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점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 깊이까지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양식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바벨론을 등지고 만몬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온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함께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귀가시키시는 홈커밍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냥 증발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말씀 마음속에 아버지 인생 속에 삶 속에 놀라운 아버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나중에 챙겨 듣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